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심으로 6월 1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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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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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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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들어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혁혁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비천함과 비루함과 어리석음과 망령됨과 누추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의 호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총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송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혁혁히 저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충만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고 그 빛에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망령된 것과 거짓됨과
그리고 불의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겸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행실들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망령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 시간 겸하게 하시고 회개의 참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삼일체 송가 우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성령님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 성령의 음성으로 믿음의 자녀된 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강림하셔서 주님의 영감으로 갑절에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한 눈에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모든 죄가 물로 씻겨지며 불로 태워져 우리 또다시 용기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인생 짐을 감당치 못하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진실된 이해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에
오직 현재 자신의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의 신앙의 눈을 바로 뜨게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만이 구원의 완성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 주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기대에 실족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중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강욱 목사님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임할 적마다 우리들이 아멘 아멘 하며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못 박히는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전을 찾는 그의 모습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곳각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 제단이 차고 넘치는 부흥이 있을 길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밝혀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마음도 기쁘게 바쳐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소망 없이 사는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며,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불안과 혼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세상 어느 한 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기후 위기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질병이나 또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염려와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과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 참된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과거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었습니다.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은 이전에도 경제 불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문제가 없었던 적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 항상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로마서는 항상 변함없이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고, 또 혼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전쟁과 기후 문제 앞에서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최대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직면한 분들에게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코비드 팬데믹이 끝난 지난 2023년 3월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해서 그해 11월까지 8장까지 함께 깊게 묵상하면서 복음의 핵심적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마치 숙련된 건축가가 반석 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면서 그 은혜의 장엄한 세계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를 마쳤으니까 우리가 9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12장으로 건너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적인 기초, 즉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 입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실천적인 부분이 12장부터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8장에서 12장으로 건너가야 마땅한데 왜 중간에 위치한 9장부터 11장이 이 사도 바울이 삽입해 놓았는가, 거기에 배치해 놓았는가? 신학적으로도 이 세 장은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해 보이는데 굳이 9장부터 11장을 그 중간에 배치해 놓았을까? 사실 그 원인,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을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9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절실한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을 개선해 주는, 더 살기 좋게 만들어 주는 어떤 조언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말하는 격정적인 감정의 그런 분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거룩하고 공정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죠. 마치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그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생에 간섭하심으로써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께 사랑에서 발로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심지어는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니, 우주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신묘막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세한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신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신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또 대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많은 인력, 고급 인력을 들여서 지금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미래 사회 구조와 인간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칠 핵심 기술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면은 허리가 고장이 난다든지 무릎이 연골이 파괴가 돼서 더 이상 교회 출입하지 못할 그런 날이 올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2, 3년만, 모르겠어요. 2, 3년 더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속도로 봐서는 2, 3년만 더 기다리시면은 아무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동안은 의지만 있으면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있어요. 그 로봇을 딱 착용을 하면은 이 뇌에 심어진 이 칩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등산도 아주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무거운 짐도 거뜬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착용할 수 있는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인공지능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은 동일한 그런 인간 그 인식 기능, 또 인간처럼 똑같이 몸을 쓰는 그런 운동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고난도의 로봇 기술을 아주 총체적으로 그것을 집약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많은 인력이 들어붙어서 그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 로봇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몸, 우리 신체처럼 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정부와 또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그 이후로 쓰고 있는 이 신체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아니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 신체 사는데 돈 지불했습니까? 전혀 지불하지 않고 지금 무료로 거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별로 감사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체 구조가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이랄지 동물이랄지 어떤 물질,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런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기간 마지막 날에 거기서 가까운 그린스보로에서 좀 가까운 곳에 빌리그램 그 도서관이 기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견학을 갔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 설교가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국에 있을 때 그 빌리그램 목사님 전도대에 참석했는 그래서 여의도 100만 명이 이렇게 모인 운집하는 엄청난 사람인데 이분은 아주 그 당시 개발되기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던 라디오나 TV나 또 온라인이나 또 인터뷰 톡쇼나 이런 데 하여간 갈 수만 있다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신 분이고 아마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하게 수억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정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그런 분이신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분의 부인, 사모님이 빌리그램 목사님 못지않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기념관 속에 그렇게 그것을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또 빌리그램 목사님 무덤 옆에 두 분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곳을 우리가 가봤습니다. 왜 그렇게 루스 여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두 분은 위튼 대학교 제가 졸업했던 그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그 두 분이 만났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일생 동안 그 두 분이 힘을 합해서 복음사역에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5 그 남매를 둔 어머니로서는 빌리그램 목사님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한 번 떠나 몇 개월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홀로 그 5 아이를 다 양육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루스 여사가 그만큼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빌리그램 목사님이 내 와이프 아니어서는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모든 공을 항상 부인에게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영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성수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이제 살아 생전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 질문이 뭐였냐면 루스 여사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지만은 빌리그램 목사님과 같이 위대한 그 전도자와 같이 함께 일생을 같이 살면서 이혼할 고려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스 여사가 뭐라 했냐면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혼은 고려한 적은 없었지만은 살인은 몇 번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공동 목표를 향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 루스 여사에게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무덤에는 The end of construction, 이제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모든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루스 여사는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뭐 위대한 빌리그램 목사님 그리고 루스 여사시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아무도 내 자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충격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제가 초등학교 때 강원도에 사시는 작은아버지를 뵈러 처음 강원도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신성택 집사님 행성에 사신다는데 행성 그곳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전라도 땅은 산이라고 해도 거의 민둥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험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원도를 향해서 기차가 올라가는데 골이 깊고 산이 높단 말이 처음으로 제 눈에도 처음으로 거의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깨달아지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나타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이 죄의식을 깨닫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 돈이 될 만한 것들, 이것들이 더 가치가 크게 평가되는 것이지, 우리가 받은 구원?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요즘 누구 어디 있나?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절망하면 할수록,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절실해지고 소중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위대한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3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치 누가 깨끗한 옷을 선물로 주어서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기분이 산뜻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로움, 즉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신분으로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이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비유해서 이 진리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양심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이끌고 나가서 밤에 밝게 빛나는 그 하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85세쯤 되었는데, 아니 자식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그 싹수를 보고 믿을 수가 있겠는데 85세 된 노인에게 아들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주셨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성경 와서 소위 법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guilty냐, not guilty냐. 근데 법정에 섰는데 not guilty,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not guilty, 무죄하다,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가정에서 가령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불화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자녀들과 불화 가운데 있을 때, 조금 전에 루스 여사가 말하는 것처럼 살인의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우지만은 이 사춘기 때 폭풍 노도와 같은 그런 자식을 키우다면 그 부모의 마음속에 살해의 욕구를 느낄 정도로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으니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죄로 인해서 그렇게 대결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덕분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이 아담으로 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과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의로워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담의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다. 아담에 있을 때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용서와 그리고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됩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게도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한마디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고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그 영역에 머물렀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어찌 예전의 삶처럼 그렇게 더 살아가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브레이크가 걸리죠. 현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죄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죄에 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좋은 것을 행하고 싶지만은 우리 안에는 죄의 힘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박한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더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아예 싸울 용기조차 내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한두 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는
좌절한 나머지 낙심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체념 가운데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내가 얼마나 선하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낭망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구원에 관한 가장 놀라운 확신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내가 무슨 기여를 했느냐, 노력을 했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스플린, 징계하실 것입니다.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훈계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바, 아버지라, 가장 친근한 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그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의 미래,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한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정한 우리를 때가 되면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를 호련히 변해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황금 사슬과 같습니다. 그 황금 사슬은 끊어지면은 그 사슬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장엄한 선포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확신은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 여러분,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복음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여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로마서 1장부터 거기에 영상도 있고 또 설교 전문도 다 실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골격이 되는 그것을 세우려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신앙이 조금 믿음이 있는 그런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 같고 천국에 지금 죽어도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그 다음날 되면은 기분이 좀 원찮고 또 뭐 아이들에게 잔소리 좀 하고 기분이 그런 자신의 부족함이 나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가 의심하고 이렇게 가볍게 요동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뭐 지금이야 좀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배워가면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임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못 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이 임종의 자리에 설 때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에 절정이 되어요. 하나님, 제가 레디 되어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지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 행위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것이죠. 이 확신 위에 우리가 견고한 닷을 내린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단호하게 대적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려한다 할지라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게 그 자리에서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 놀라운 소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기름 판매를 계속 매주마다 광고해서 올해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는 다 한 병씩 샀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 더 사세요. 바로 이웃집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참기름 한 병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날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되고 침체에 빠질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더 봐야 되고,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신앙의 행위를 더 열심히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흔들릴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에서 확고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흐느끼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빛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되신 이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소홀하게 생각할 뻔했던,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런 세상 풍조에 따라서 자칫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종종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그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하게 우리 인생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7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빛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이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반석에 견고히 서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